빌립보에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하는 가운데 1차 선교지만 돌아보고자 계획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에 선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라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터키에서 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짧은 해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도 들어본 바 있는 트로이 목마, 우리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성으로, 빌립보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큰 대로변에 있는 이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알렉산더의 그 왕의 아버지가 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도시를 처음 이제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로마 그 장군이 있어요. 브루투스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주둔지가 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 이후로 그 지역은 로마 군대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태역 장군들의 휴양지가 또한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괌, 사이판이 미국령인 것처럼 여기는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면제되게 되고, 그리고 태역 장군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로마 시민들 가운데 상류층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류층 로마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색 옷을 주로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색 옷의 그 염색은 에게해, 그 바다에 있는 바로 그 동쪽에 있는 에게해의 에서부터 조개에서부터 축출해가지고 보라색을 갖다가 물들여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라색을 입는 것을 큰 자긍심을 여겼어요. 나중에 네로 황제는 황제 외에는 입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보라색, 이 자색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자색 옷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주인공 또한 그 사업가로서 원래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 거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지금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루디아와 지금 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일생 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물질을 공급했던 교회가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 서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의 전초지인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유럽 선교를 해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루디아와 감옥에 있는 이 간수가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내 가정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인생들 쓰임받는 또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정말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 가운데 지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을 바울과 그 일행은 깨닫고 지금 그 즉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수일을 거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불모지죠.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먼저 와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것을 매개점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여인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이 세례를 받도록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때 모습들을 한번 좀 이렇게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가 없어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은 내가 영접을 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했어요. 구원에는 덤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근데 2아사리온에 참새가 5마리가 팔립니다. 한 마리는 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죽하겠냐.
그것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덤이 없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덤으로 믿어. 그거 없어요. 내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치맛자락 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돼.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처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왜 은혜인가? 참 감사하다. 이걸 우리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만큼 성령님께 민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배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내 가정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야, 마게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유럽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구원 얻을 자가 막 인산인해로 달려들 줄 알았어요. 웬걸 수일이 지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자기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 한적한 곳이겠죠. 그 장소를 찾으러 지금 뭐냐면 강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환상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저 네아폴리 항구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빌립보 왔는데 그냥 네아폴리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잘못 인도받지 않았나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못 머물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더구나 안식 후 첫날에 우리 그 당시에 모임을 또 하나님 앞에 갖기도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이 그냥 남아있는 거겠죠. 안식일에 기도하러 지금 어느 장소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염려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드리고자 바울과 그 일행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주목하도록, 주의 깊게 듣도록 그의 마음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13절 14절에
바울이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돼 있고 14절에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보다도 자세히 번역하면 우리 실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데 그냥 한 번 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전했고 이 루디아는 어떻게 돼요? 주목해서 계속 듣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면. 그렇지만 성령님의 배후에 역사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말에 마음문을 열고 귀를 정말 쫑긋 열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바울은 그 기회를 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열정, 또 바울과 같은 이렇게 영적인 센서, 성령님이 지금 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센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그런 정말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 제 옆집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에 사내아이 3명을 키우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옆집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다가 때가 돼가지고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 손에 이끌려서 처음 갔던 데가 수요일날 저녁이에요. 그분이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사고자 했고 열심을 가지고 저에게 정말 이렇게 다가오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 옆에 집에 계시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낙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울도 그 일행도 생각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지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누군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디아를 통하여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세례를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열정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데서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 당사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누디아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가 언제라고 해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울이 어떤 곳이었어요? 찾고자 했던 곳이 기도하고자 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더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안식일은 모를 리가 없죠. 이 여인 또한 안식일날 집안일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제를 드리는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거든요.
다니엘도 다 포로 지옥에 끌려갔어도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보고 주님이 없이 성령에 이끌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있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그 여인도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서도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래요. 오늘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로 보냈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처소로 찾아오게 했고 루디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루디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오, 기다렸어요.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심지어는 뭐예요? 막 배척하고 막 심지어는 막 핍박하고 5만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했어요. 네. 나름대로 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저 사람 따라가 볼까? 뭐가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열리는 마음이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열리는 마음이 딱 찾아올 때 그때 성령님이 보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갈까? 그래, 교회 가볼게 하면서 다 따라 나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이 없어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나중에 받겠다는 게 없어요. 은혜는 가장 먼저 받아야 돼요. 더구나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는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 나중에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믿어볼게 하면요, 성경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그 복음, 그에게 전달된 복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은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즉시 아멘하고 받지 않으면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구원의 복음은 나중이 없어요. 그 즉시 붙잡아야 돼. 더 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이 없어요. 그 자리에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좀 할만하거든요, 내가 모든 문제가 좀 정리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다 하죠. 그래서 신앙은 그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 때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볼까? 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에 사모하고 정말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도 예배는 꼭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원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즉시에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좀 다 알아보고 믿을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듯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는 우리는 뭐예요? 그 즉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동일한 원리가 16절서부터 40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동일해요. 동일한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서부터 있는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16절에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있는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있는데 이 주인에게 이 사람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 외에 우리라는 얘기는 여러 명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겠죠. 바울과 실라 플러스 디모데가 있고,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예? 그 누가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근데 그것을 18절에 여러 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보기만 하면. 근데 보면은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좋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귀를 기울일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면 전도되고 좋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생각이 뭐냐면 바울은 18절에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귀신이 전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은 성령이 전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전하는 건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 왜 예수를 믿겠어요? 두려워서요. 무서웠어요. 그런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온갖 귀신들로 하고 소리쳐가지고 예수 믿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육신 충만한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성령이 생각했다 육신의 생각을 확 갚버려요. 육신의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처럼 분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익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가끔 TV에 보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죠. 뭐요? 기도하다가 귀신 쫓는다고 두들겨서 사람 죽였다. 안찰 기도하다가 때려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오늘 이 규절만 알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해서 사람 때리지 마세요. 바울처럼 그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에게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는 것이지 두들겨 패서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정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 사건으로 19절부터 24절에
사람들이한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야 바울 와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점치는 여자 때문에 돈 수입이 줄어드니까 없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관리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두들겨 맞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하되 그냥 갇히는 것도 아니라 쇠고랑까지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 날벼락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어.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림으로 정말 예기치 않은 응답이 지진으로 나타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16절부터 40절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간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령님이 믿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령님이 역시 역사하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힐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울이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모르는 거였지만은 간수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고자 성령님이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화감동시키셔서 기도와 찬송을 하게끔, 그것도 한밤중에 쇠고랑이 차있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성령님이 바울의 실라의 마음을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와 이 찬송을 같은 제수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찬송과 기도를 하지?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올리지? 그거를 간수와 그의 가정들도 다 듣고 있었겠죠. 범상치 않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성령님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이 자꾸 꼬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심지어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하나님 이 직장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로 내가 바꾸기 원합니다. 직장에 갔어. 근데 웬걸 막 돼지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이게 보통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심지어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도 받게 되고 원치 않는 신뢰를 주지 못할 일이 막 벌어져.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직장에 가고자 내가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를 시킨 성령님의,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그런 기도 안 나오거든요. 기도하게 하셨으면은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이 옳아야 하지만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하고 내 관계가 안 좋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산 것처럼 바울은 귀신을 쫓아졌는데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받았어요. 매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만하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환상 보고 넘어왔는데.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언제요? 25절에 한밤중에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매 맞았으니 잠이 오겠어요. 그죠? 잠이 깨어 있겠죠. 근데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뭐까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두들겨 맞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죠. 기도하겠죠. 한밤중에 발에 쇠고랑 착고가 차여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옥문이 열리고 또 그 간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만약에 도망갔다면 그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 집안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간수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줘서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어요. 황당무계한.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밤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무언가 발목을 잡고 내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 사면 초가일 때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까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정말 깊은 감옥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한밤중에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나일 때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 동료 목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안에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붙잡혀서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몰라요. 근데 터져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상하게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더 맞았대요. 근데 그 찬송 속에 매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대요. 왜냐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했대요. 여러분, 한밤중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루디아 여인이 안식일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겨요.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건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자요. 피곤도 하지만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이 잡히신다니까. 자요.
그러다 시험에 빠지는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두 번째 원리는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역시 루디아처럼 구원받는 그 당사자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간수는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젠 다 끝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간수는 그 옆에서 집을 짓고서 아주 그 집안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간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한다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분위기예요. 그는 그 집안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그 소리를 어쩌면 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겪어서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 떨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구원의 문제를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처음 하거든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한 거죠.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통해 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하겠죠. 그러자 우리 유명한 말씀,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정말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없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없다 그래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고 믿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들어올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 즉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뭐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에 그 즉시 행동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그거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면요, 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든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 즉시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패턴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네 번째 원리가, 동일한 원리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정말 우리가 작동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구원을 이들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루디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정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 선교의 기도와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바울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선교비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렸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를 갖다 보내가지고 바울의 옷바라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헌신했던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과 4장을 보면은
당신네들의 선교 후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1장과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냈던 그 후원비,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요, 당신네들이 쓸 것을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에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정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겠어요? 왜 수서원의 교회를 세웠겠어요? 또 다른 누디아를 주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려운 한밤중의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 발목을 붙잡는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환대하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사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함으로 정말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